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간구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대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속속들이 병의 어떤 정도를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과연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먼저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셨는데, 진단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질병,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4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이 단어와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교차되면서 수십 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은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심히 부패했다, 심각하게 썩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일, 에스겔서 전반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진단을 하셨는데 심각한 질병, 하나님께 반항하며 심하게 부패된 백성이라는 이 진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패한 백성들의 어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그 증상이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막고 또 감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이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의 이 바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이 헛된 소망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잘못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저 안일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실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또한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 듣는 그런 편식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지만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고 심히 부패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주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방전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포로의 짐을 꾸려서 포로처럼 끌려가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포로의 짐을 꾸리고 너의 살림살이를 집 밖에 내놓고 그리고 그 짐을 옮겨서 너의 거처를 옮기는 것을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또 내 짐을 꾸려서 집 바깥에 내놔라. 그리고 내 집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또 이 물건들을 내놓고 이 구멍으로 네가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밤이 되어서는 내 눈을 가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해서 그 짐꾸러미들을 네가 짊어치고 그리고 끌려가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독특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군데 정도에서 에스겔의 이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주목해보고 이 의미가 무엇이냐,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런 행동을 하고 나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이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관심을 갖고 도대체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 언어를 통해서 이런 행동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했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하고 그것도 벽에 집에 담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얼굴을 가리고 끌려가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당시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게 될 그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성의 문으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 다 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의 벽에 구멍을 뚫은 그 구멍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도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치고 또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의 진단과 처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리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끌려가고 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얼마를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내가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들이 행한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14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 두고 자기들의 관심사로 두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겸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8절에서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어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백성들의 눈길을 끌었고 마음을 사로잡고 나자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가져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받아들였을 때,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에 취약했고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든 코넬의 스튜어트 교수라고 하는 분은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상당히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뭐 풍요로움, 자식을 많이 낳는 것, 뭐 풍년이 드는 것, 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투자해서 그래서 우상으로 하여금 그 가품을 받는 그것이 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라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우상도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물을 드리고 빌고 얻기를 바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하다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나무 아래마다 골짜기마다 뭐 이상한 형체가 있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쉽게 우상에게 갈 수가 있었고 어디서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할 때는 애굽의 그 백성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곳에서나 다 이 우상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쫓아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이냐면 이 우상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를 지배하는 신, 태양을 지배하는 신,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이렇게 그 종목마다 어떤 종류마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을 주는 신에게 가서 빌고, 자식을 얻고 싶으면 자식을 준다는 신에게 가서 빌고,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면 전쟁을 주관한다는 신에게 가서 비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과연 이 종류대로 신을 섬기는 것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일곱 번째로 당시 우상은 감각을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향락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갖다 제물을 바치면 그 바쳐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떡하죠? 제물에 많은 것들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고받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굉장히 성적이었습니다. 에로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전 안에서 제사장들, 그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의식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합법적으로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혹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너무나 모든 사람들, 너무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는 한 이 우상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지극히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지 않는 한 우상 숭배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옷을 입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진단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의 제1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먼저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매주 목장의 목장 일기를 받으면 거기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일들의 그 리스트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에 그 VIP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VIP를 위한 기도가 모든 기도의 최우선에 와야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오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VIP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VIP 명단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평원이 그 목장이 45개 목장인데 각 목장에서 제출한 VIP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장에 다 목장별로 정리를 하고 좌측에는 VIP의 이름 명단, 그리고 우측에는 그 목장의 시급한 기도 제목들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사실 처음에는 이 VIP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건조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차갑게 식었던 제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에 무엇이 와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멸망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처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인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 행동이 바로 이들에게 증거가 되었듯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은 건재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바로 그것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디기야 왕이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되어지고 림나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을 보지 못하는,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다의 멸망이 왜 하나님의 처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온갖 죄악들로 더럽혔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놓고 섬기는 그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파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처방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처방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간 사람들 중에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것이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상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우상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모든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면서 나라들을 세우고 또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고는 우상을 섬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심각한 질병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이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사실 우리는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내 취향대로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진단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진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있는데 두 가지 약을 우리한테 처방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너무 뻔한 처방이라고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명약,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라니까 여러분들 웃으시고 특별한 게 없다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복용하는 복용법이 중요합니다. 복용법에 따라서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구약과 신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약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 사전 한 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침마다 보초 쓸어가고 근무하러 갈 때 영어 사전 한 장을 찢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틈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래서 그걸 다 외우면 실제로 씹어 먹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어 그 사전을 씹어 먹었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기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어야 되는데 아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냐면 3장 3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를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이 먹는 의미가 뭡니까? 알 듯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뭐 알 것 같지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체질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체질을 따라 먹어라 뭐 또 어떤 걸 먹냐에 따라 체질이 변한다 이러는데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다면 제대로 먹고 있다면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 나아가서 행동이 바뀌는 것. 내가 이러고 있다면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알고는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체질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내 행동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말씀대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분을 풀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머리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배로 들어가고 거기서 소화되고 창자로 가서 몸에 흡수돼서 나의 체질을 바뀌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방으로 내려진 구약과 신약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은 기도와 함께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보면 약봉투에 커피나 콜라랑 복용하면 안 되고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이런 그 설명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먹을 때에 기도와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 사실 48장까지, 우리는 지금 12장을 보고 있지만 4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극처방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슬퍼해야 될 때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약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약효는 어떠합니까?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은 인종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약효가 증명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처방전대로 구약과 신약을 먹되 기도와 함께 먹고 그리고 이 약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용법대로 그대로 복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약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